하나님은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정확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영원전부터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영원까지 지속시켜 나가시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변함이 없이 그대로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계를 주시기도 하고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절기도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가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함으로 건강도 얻을 수 있고 또 그 때를 맞이할 때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보에 지난번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간을 잘 지킨다니까 예배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이것이 지나가면 다른 것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 그것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하면 때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가 있으면 헐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도 있어요?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 없다라고 고집하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예? 여러분 죽을 때라 그래서 반말 같아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죽으실 때를 알아요? 몰라요. 될 수 있으면 저도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근데 100살까지 살 자신이 없으면서도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갓난아이로 태어난 시대는요. 그 시대는 120세대까지가 성경에 우리 인간의 마지노선, 최고 마지노선인 120세대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모 회사에서는요. 사람의 수명을 30% 연장하는 줄기세포를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현재 그 줄기세포를 쓰면 30% 생명이 연장이 된대요. 동물 실험까지 다 끝났어요. 지금 특허받기 직전이래요. 그러면 우리 그 줄기세포 딱 주사 한 대 딱 맞으면 생명이 100년에서 30년 늘어나서 130년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줄기세포요. 여기 아마도 시술하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관절 전에는 막 쎄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배양을 해서 다시 주사를 놓으면 수술하지 않고도 잘 그냥 이 세포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냥 생활한다. 지금 보람의 병원 또 제가 선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보람의 병원에서 그걸 지금 수술하고 해가지고 인건 시험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반을 보관하죠. 왜? 그 아이가 장차 이 다음에 7순이 되고 8순이 되거나 또 뭐 이렇게 50이 될 때 병이 걸리면 자기 태반에 보관했던 거 빼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서 주사를 놓고 해가지고 다시 장기도 재생한다는 시대 아니에요? 마치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근데 그 죽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해야 할 것이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에는 세 가지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가서 마태복음 25장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4절부터 무슨 비유냐면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염소는 못 들어가고 누군 들어가요? 양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그 달란트를 사장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힘쓰고 있어서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갖다 손에 얹으면서 주여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맡기고 갔지만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고 힘쓰고 있어서 5달란트를 더 보태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 때에 비유에 말하면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있는 없는 자에게서 뺏어가지고 그에게 주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열천이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비유인데 실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실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처녀는 누구냐? 도대체 처녀를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말하는 거냐? 누구겠어요? 처녀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름을 누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열처녀가 지금 뭐를 들고 나가죠? 뭐를 들고 나가요? 등불을 들고 나가요. 등불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등불이 아니라 이 횃불이에요. 횃불. 그러니까 횃불에는 계속 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우리가 말하는 등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랑이 저기서 올 때에 신랑을 보조하기 위해서 신랑이 와서 신부집에 들어가는 일에 어두움을 감춰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등불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등불이에요? 신랑을 맞을 등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처녀예요. 처녀. 따라서 나는 처녀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발음하면 여기는 성도,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무엇을 들고요? 횃불을 들고 누구를 맞으러 나가야 돼요? 예수를 맞으러 나가요. 그럼 횃불에게는 뭐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않죠. 그런데 열처녀가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그냥 횃불만 가지고 나갔고 또 5처녀는 횃불과 함께 기름을 예비로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안 오고 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하지 않냐는 5처녀의 횃불은 점점 불이 어떻게 합니까? 꺼져갑니다. 그리고 밤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와요.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눈을 번쩍 잠자다가 깨서 보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지금 횃불이 어떻게 돼요? 시물시물 꺼져간다. 그 상태로서는 신랑이 자기들에게 도착을 했을 때 신부집으로 안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달은 나머지 옆에 있는 5처녀에게 야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가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온 기름 좀 우리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5처녀들은 기름 횃불과 함께 기름을 예비로 가지고 가서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어떻게 했어요? 충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은 기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달라, 우리에게 좀 팔아라. 그러니까 아니다. 이것까지 주면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기 동네 내려가서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신랑이 지금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까지 기회가 있을 거다. 빨리 가서 사와라. 그래서 지금 5처녀는 기름 사러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신랑이 어떻게 됐어요? 와버렸어요. 와버리니까 신랑이 자기를 맞이한 5처녀와 함께 수고했다. 그리고 그 5처녀와 함께 신부집으로 가가지고 자, 다 왔지? 그 문을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닫았습니다. 누가 닫았겠어요? 신랑이 닫은 거예요. 누가 닫았다고요? 신랑이. 자, 그러면
예수께서 언젠가 은혜의 문을 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처녀가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헐레벌떡 왔겠죠. 야,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빨리 가자 헐레벌떡 와서 보는데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때립니다. 뭘 때려요? 문을 때립니다. 근데 그 문은 제가 주일날 연합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못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복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같이 공유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은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어요. 우리가 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은 두 가지의 형태의 문이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밀고 들어가는 문. 그리고 안으로 자기 몸쪽으로 당기는 문이 있어요. 당기는 문. 근데 보통 여러분들 화장실 문을 보면 화장실 문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예?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요. 왜 그래요? 모르죠? 그냥 뭐 그렇게 했겠지. 아니에요. 혹시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큰일을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문을 안 잠그고 앉아있는데 누가 밖에서 안에 있는지를 모르고 탁 열면 무릎에 딱 걸쳐서 더 이상 문이 안 열리니까 자기 몸을 벗은 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문은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문은 밖에서 당겨야 되는데 손잡이들을 대충 없어요. 다 안쪽에 놨죠. 그러니까 안에서 밀어주기가 쉽고 밖에서는 당기기가 어렵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은 닫혔는지라 할 때 주여 주여 할 때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밖에서 열리는 문이에요. 밖으로 열리는 문이에요. 밖으로 열리는 문인데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문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손잡이 없는 문은 발로 찰 수도 없고, 그렇죠? 발 안으로 열리는 문은 하여튼 뭐 갖다가 몸으로 들이박든지 어떻게 하든지 때리면 이 시금장치가 망가져서라도 열릴 수 있는데, 잡아당겨서 들어가는 문은 손잡이가 없으면 어디 힘을 못 쓰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에게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두드립니다. 누가 두드려요? 그때는요, 예수께서 우리의 막 두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예수께서 밖에서 잡아당길 수 없는 문. 손잡이가 없어서.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는 우리에게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의지를 줘서 문을 열면 나는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내가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런데 오늘 이 문은 예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여는 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도무지 들어오실 수 없는 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들어오시도록 지금 문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녀가 되었어요. 누구의 처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처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돼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처녀. 그래서 등불을 들었어요. 등불 들었는데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 그래서 등불은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이야기한다면, 성령은 그 성령에 의하여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소리를 누가 질러주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역사를 해서 주의 오심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냐? 누굴 기다리세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 분명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여 그랬습니다. 주 예수여,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여.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근데 아무에게나 지금 오면 큰일 나요. 준비된 자에, 우리가 준비됐을 때 오셔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준비됐을 때 오셔야죠. 예? 네.
자, 20절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의 뿌리를 놓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 안 됐는데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햇불만 가지고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기만 하고 나머지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자행자지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멋대로 믿어요.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그냥 명목만 예수 붙잡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밤이 됐든지 낮이 됐든지 교회가 요구하면 교회가 요청하면 자기의 생활을 다 뒤로하고 기도하러 모입시다 하면 네 모이고 전도하라고 합시다 하면 전도하러 가고 왜? 그 사람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건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참 여러분들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갈 일 많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수요일 날 모입시다 라고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만사일을 다 제쳐놓고 지금 버스 타고 또 뭐 택시도 타고 걸어서도 이 춥고 어렵고 눈길이 있고 빙판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여러분들이 이끌림 받는다는, 그래서 마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15처녀와 똑같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무예배 때 엊그저로 시무예배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무예배를 6목장 다 돌면서 제가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0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 모이기를 패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 만물의 마지막 때의 영적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이기가 쉬울 때 그 힘쓰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 다 너희가 모았을 때에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너희는 더욱더 모이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감사의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너 감사하라.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너 기뻐해. 기뻐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즐거워하세요. 계속 즐거워하세요. 그거는요 오히려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막 시리에 빠져 있고 막 근심, 염려,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때 기뻐합시다. 우리 그 신앙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더 제가 쉽게 예를 드릴게요. 우리 요즘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이 없어서 시부모님들을 모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있게 되면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없는 곳에서 시부모님을
또 친정 부모님을 잘 존경하고 또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효도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있을 때 그거 있으면 누구나 다 하죠. 수억 재산이 있으면 수백억이 있으면 그거 날마다 시어머니가 됐든지 친정어머니가 됐든지 한 달에 5천만 원씩 갖다 주면서 어머님 아버님 이거 마음껏 쓰세요. 그건 있을 때.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없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는 없는 자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때 감사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빌립보서 4장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름 준비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기름이란 말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요, 교회 올 때마다 100만 원씩 감사헌금하고 1000만 원씩 11조하고 또 헌신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거 없을 때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에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할 것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기름 준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염려할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해결되기까지는요, 수요 예배고 목요 기도회고 새벽 기도회고 주일 예배고 모르겠어요. 이것이 해결된다 하면 내가 다 하겠어요. 그건 때를 못 맞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어떤 때는요, 저는 과거에 그래 봤어요. 끼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먼저 나갔어요. 한 번은요, 제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한 번은요, 제가 우리 성락교회 오기 전에 시흥에 있는, 금천구 시흥에 있는 침례교회에 출석할 때 사업이 다 망하고, 집을 갖고 있다 집 팔아먹고, 전세 갖다 전세금도 빼먹고 다 빠지고, 전세를 얻을 수 없어서 사골세를 얻었어요. 그것도 100만 원에 7만 원짜리. 그 시흥 저쪽 어디 그 복지관 들어가는 그 밑에 방 한 칸에 다락 달린 애 둘하고 우리 부부하고 사업을 하다가 집 가진 사람이 그렇게 지경에 빠져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해요. 왜? 워낙 한 번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아주 정말 맨 밑으로 빠져요.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광명시 하안동 철거되기 직전에, 그 철거되기 직전에 반내리로 집 짓는 때, 그러니까 저희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한 달에 7만 원, 8만 원도 내지 못하니까 그거라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보증금 빼가지고 100만 원이면 하여튼 완전 철거될 때까지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임시 내게 되는 거죠. 월세는 안 내. 그래서 글로 가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막 원망했어요. 야, 이놈 새끼야. 내가 아무리 사업이 망했다 그래도 너 나한테 와서 그 소리 할 소리 아니야. 막 원망했는데 가만히 이제 저희 아내가 생각해보더니 오히려 7만 원, 8만 원이라도 줄이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나한테 종용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마지못해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광명시 하안동 지금 체육관 있는 데 있죠. 그 뒤에 이제 판자촌 판내리로 진 집을 이제 들어갔어요. 말이 집이죠. 많이 우리의 우리 판내리를 몇 개 탁탁 쳐가지고 바람 막 들어오고요.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생활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시흥시 그 광명에서 금천구, 여기 금천 시흥 성당 앞에 그 밑에가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오려면은요 택시를 안 타면 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도 교회는 와야 되니까 버스가 없으니까 어떻든지 간에 주중에 택시비는 만들어야 내 식구가 교회 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택시 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그때는 이제 주일 예배가 보통 7시니까요. 7시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일찍 오는 이유는 이제 교회 학교 교사를 하니까 그 상태에서도 교사 체면 생각하면 못합니다. 교사를 하면서 누구에게 절대 말도 안 하고 그런데 한 번은 그 교회에 가장 잘 나간다라는 그 집사님의 초대를 했어요. 모든 교사들을 재직들을 다 초대를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막 진수성찬이에요. 근데 그거를 먹으려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집에서 밥을 굶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두 아이하고 아내를 생각하니까 야, 나는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지. 그래서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먹는 척만 하다가 왜? 집에 놓은 식구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기도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저를 낮추시려면 아주 확실하게 낮추세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것 가장 낮은 것까지 낮추세요.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못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많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낮추세요. 낮추시고 최고로 낮추시고 이제 올릴 때도 최고로 높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있지만 저 철없는 두 아이들 때문에 두 아이들은 어떻게 불쌍해서 내가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을 봐서라도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 아이들이 이제 3살, 5살 때니까요. 그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 위기를 그냥 난 못하겠어. 우리 교회도 가지 말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때일수록 더 막 열심히 하고 수요일도 빠지지 않고 구며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주일은 아예 아침에 가가지고요 저녁 때까지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교회 안에서 머물다가 피곤하면 의자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식구가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시흥 쪽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성락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기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라, 어려웠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요청하는 그것을 저는 이해를 해요. 기쁘면 막 기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더 기뻐해 이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은 제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을 때 너 기뻐하라. 감사할 수 없을 때 너 감사하라.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그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죠. 그 상태에서 그 반내리로 친 집 바람도 막 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하는 거기에 살 때에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니 이왕에 도우시려면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더 이상 시편 40편 이상을 친절할 수가 없어요. 또 나갈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A4 용지에다가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데 붙여놓고 앞에 많이 본데 붙여놓고 앉으면 그거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번 보세요. 자, 시편입니다. 시편 40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가 어떠한 생활을 거쳐왔는지요. 자, 시편 40편 17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나를 건져내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겐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나를 막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서 이제 그 이후에 신학을 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물질을 초월했어요. 세상의 가난과 고난과 이거 다 슬픔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 저는 엄청난 부자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부자예요. 지금요 솔직히 말해서 돈이요 여러분은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올까? 더 어떻게 그런 생각하는 게 여러분은 당연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 정말 없어요. 정말 맹세코 없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돈을 좀 많이 누가 나한테 주지 않나? 나는 좀 많이 보내주나? 이런 생각이 지금 감사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어떤 때 뭐 한 3만 원 많이 갖고 다녀. 저기 지금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보면은요, 어떤 때 헌금하는 일 빼놓고는요, 어떤 때는 그대로 있어요. 한 달, 2달 동안 그대로 넣었다. 옷 갈아입을 때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때가 깨재깨재하게 묻지요. 왜? 그만큼 이제 물질과는 상관없어요. 저 지금 평생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이 있어요. 지금 있는 옷도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 안수받을 때 1996년도 1월 10일 날 안수받을 때 뭐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 그 교구장님이 우리 전도사님 목사 안수받는데 양보를 한 벌 기념으로 해드려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롯데백화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가재요. 그냥 가서 저는 또 촌스럽게 몰라서 그냥 쫓아갔는데 보니까 양복 파는데 앞에 가지고 고르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다. 속으로 비싸다. 그래가지고 자꾸 싼 것만 찾아 헤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직접 이렇게 줘서 했는데 그 지금까지 입고 있어요. 20년이 됐는데도 제가 다음 주에 입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입을 때마다 그 장로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넥타이. 지금은 제가 누가 넥타이 사주면 이 안에다가 이름 적지 않는데요. 그때는 넥타이 사주면 다 이름 적는데 한번 이 넥타이 맬 때마다 어느 집사님이 해준 거지. 근데 요즘엔 좀 노련해가지고 대부분 기억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만큼 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은요.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면 물질이 눈에 안 보여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는다고 하루에 5끼를 먹습니까? 4끼를 잡수십니까? 괜히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기름 준비합시다. 괜히 잔뜩 재산 쌓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주님 문 닫았을 때 가가지고 띠누르면서 주여 열어주세요 제발 열어주세요 이래봐야 여기 소용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내가 이 돈 다 드릴 테니까 주여 문 열어주세요. 주님이 필요 없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 준비하자라는 건 문 닫히기 전에 여러분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영적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제가 제 지나간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한 어려운 모진 고통과 또 가난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여러분 앞에 산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밥도 굶어보고 또 햇빛도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는 아주 땡 지하방에서 3년 동안 살아보기도 하고요. 그때도 물질에 큰 욕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내 생활이 회복되리라. 그리고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일과 또 교사로서의 내게 준 직분과 집사로서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체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제 우리 앞으로 생활은 기름 준비하며 삽시다. 기름 준비하는 성도 같아서 이제 주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다 같이 예수의 이름